다시 사셨네. 2020년도 부활절 오늘은 올해는 참 우리에게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고, 또 전염병의 공포에 떨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삶의 공포에 떨고 있고, 또 앞날에 대한 막연한 그 공포에 떨고 있고,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특별히 내일에 대한 두려움에 고민하면서 사는 우리들에게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 승리의 날을 안겨주신 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으로 이 세상의 영광도요 다 잠깐이에요. 세상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아요. 다 잠깐입니다. 건강도 잠깐이고, 세상에 그렇게 누리던 권세, 그런 것도 다 때가 되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이에요. 부귀영화도 잠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명과 영광을 너무나 인생을 허무하게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는 인생을요 단 한순간도 헛되이 살아서는 안 돼요. 헛되이 살아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얼마나 헛되게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그걸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게 많아요. 저는 어제 밤에 어떤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오늘 새벽까지 기도했느냐. 오늘 현대인들이 다 답답해요. 성도님들이 예배 전에 나가서 예배를 못 드니까 답답해요. 집안에 갇혀있으니까 나가고 싶고 돌아다니고 싶고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답답해. 온라인이라고 하는 예배로 이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답답하고 예배 드린 것 같지 않다고 해요. 다들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을 깨닫고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하며 울게 됐냐면,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날 성도님들 이렇게 답답해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바라보고 얼마나 답답해하는 줄 아십니까? 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답답해하느냐? 너 지금 방 안에서 답답해하느냐? 그런데 나는 너를 보면 답답하다. 너 변하지 않는 모습 보고 답답하다. 몇십 년을 신앙생활했는데 네 변하지 않는 모습 보고 내가 답답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모습, 거듭나지 않은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은 답답하시대요. 여러분은 보이는 현실 보고 답답해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너는 답답하대요. 왜 변하지 않느냐? 왜 그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있느냐? 평생을 모태신앙으로 몇십 년을 신앙생활했는데 너 변하지 않는 모습 보고 답답하다. 그 앞에 얼마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통곡하고 그러지 몰라. 우리는 인생을 허무하게 살아서는 안 돼. 인생을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아가는 길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어떻게 하나님께 보람있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찾아야 돼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참으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불안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육적으로 살면 주님께서 다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육신의 삶은요 다 무익한 거예요. 죄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네. 세상 걱정에 휘말려 살아서도 안 돼요. 성도의 삶은요 곧 어떤 삶이냐? 거룩한 삶이요, 능력 있는 삶이요, 은혜 받는 삶이요,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바로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이 부활절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굳건함과 승리를 안겨주는 복된 날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이 찬양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몸의 소망 의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이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가 주옵고다 굳건한 반석에 신의 의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섭립하라 흐르는 맘 물결이 높이 설레게 이 주 예수 은혜의 소망에 빠질지라 굳건한 반석에 신의 의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삶의 내가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으리라 굳건한 반석에 신의 의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나도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주의 힘입어 보였지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에 신의 의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엔 소망이 있는 것 같지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주님께만 하나님께만 천국에만 소망을 두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신앙으로 굳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은 그가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신 것과 또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을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어요. 재판 절차를 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리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죽음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바로 주일날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거룩한 날, 하나님의 날.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해요.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쉬는 날이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토 6일 동안 일했으니까 오늘 쉬야죠. 마음껏 쉬는 날, 쉬는 날이라고 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 쉬는 날이라고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주일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할렐루야.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2000년 동안 전 세계가 이 날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곳에 살아있는 것이 확실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는 것을 확실한 사실임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늘 어둠 속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이 여러분의 삶이 지금 답답하지 않습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의 현실이 지금 그래요. 2020년도 2020 2020년도 되는 뭔가 새것 정말 좋은 날이 있겠지 했는데 1월달이 지나고 2월달부터 코로나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맞는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 의미가 새롭게 다가와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사망 권세를 해결해 주신 날이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세력이 뭐냐? 죄악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죽음의 세력에 끌려 사는데 그 죽음의 세력이 뭐냐? 죄라는 죄. 그 죄악의 세력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갑자기 미운 마음이 들어오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고 증오와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이런 모든 죄악의 세력들이 인간을 붙들어서 평생을 그 죄악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죄는요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죄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죄가 개인을 망하게 하고요. 죄가 가정을 망하게 하고요. 죄는 국가를 망하게 하고요. 죄는 세계를 망하게 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그 죄악의 세력에 붙들려 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육신의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시고 죽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영혼은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갈라진다. 아멘. 지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세계를 망하게 하는 게 바로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범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22장 29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22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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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왜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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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나 소리칩니까? 저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여쭤보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땅이요 땅이요 땅. 왜 세 번이나 이렇게 소리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모두 쫓겨나 포로가 될 것을 생각하니 에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나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풍요롭게 살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 땅에서 언젠가 좋은 시절이 지나고 쫓겨날 날이 반드시 온 거예요. 인생은 좋은 날이 있는가 하면 그 좋은 날에서 쫓겨날 날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풍요할 때 배부를 때 그때 조심해야 되고 안전하다 평안하다 때 그때 너는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쫓겨날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탄식해야 됩니까? 돈 없는 것 보고 탄식해야 됩니까? 먹을 거 없고 없는 것 보고 탄식해야 됩니까? 내 앞날에 지금 보이는 상황을 보고 탄식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거 그거 생각하고 탄식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다면 우리가 어디 가서 은혜 받게 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더 이상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우리는 더 이상 용서받을 길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저는 그런 상상. 하나님 나 버리지 말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통곡하고 그런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더 이상 은혜 받을 길이 없고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더 이상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여러분 죄로 인해서 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버림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버림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망하기 전에 여호와께로 아버지께로 온전히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버림받기 전에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버림받기 전에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돼요. 성경을 보십시오. 돌아오라. 그 죄의 모습에서 돌아오라. 너의 잘못된 삶에서 돌아오라. 여러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그래서 사람을 망하게 하고 개인을 망하게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요. 국가를 무너뜨리고요. 전 세계를 망하게 하는 게 죄입니다. 어느 누구나 죄 앞에서 굴복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 되고 죄값으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인인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죽음에서 승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지금까지 태어나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이 죽음에서 승리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3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죽음의 문제,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 인간을 넘어뜨리는 가장 큰 두 가지의 적은 죄와 죽음입니다. 죄와 죽음. 따라합니다. 죄와 죽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넘어뜨리는 게, 인간을 파멸시키는 게 바로 죄와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구나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인생도. 이것을 해결해야, 여러분,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바로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죄를 넘어뜨리시고 우리의 주홍 같은 죄를 눈보다 더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덤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사망 권세를 결박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이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 기독교는요 생명의 종교요, 구원의 종교요, 영원히 사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을 항상 책임져 주실 이가 누굽니까? 우리 영원히 사는 것을 누가 책임져 줍니까? 아무도 우리 영원히 사는 것을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예수만이, 구세주 되시는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히 사는 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분이 바로 구세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밤이나 낮이나, 집안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차를 타고 갈 때나, 기차를 탈 때나, 비행기를 탈 때나, 범사의 질병과 환난과 전염병에서도, 사고 속에서도, 언제 어느 때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가 나를 지켜주어야 하겠습니까? 아무도 이 세상 누구를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쫄쫄 굶고 있을 때 누가 먹을 그거 알고 갖다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의 형편처지를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요, 우리를 살리시고 죽이시는 분이 그분의 권세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땅에 있는 것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구세주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과 죽음에서 건져 주실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의 모든 죄에서 건져 주실 분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에서도 건져 주실 분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그 믿으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요 잠깐이에요. 70년, 80년, 90년 잠깐이에요. 잠깐.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지옥 가서는 안 돼요.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못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말씀 사도행전 26장 8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그 부활을 못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그 사람에게는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전을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사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믿음이 그리고 있어야 돼요. 이 부활의 믿음. 이 세상은 절망과 슬픔과 고통과 탄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둠뿐인 세상. 세상에 소망이 없던 나라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덮고 있는 그 어둠을 걷어가 주시고 사망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성경 구절을 우리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 경건하게 살려고 무던히도 노력했을 거예요.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일주일 동안 내가 때로는 금식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한 끼 금식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성경을 열심히 보며 경건하며 절제하며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냈지만 일주일만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아니 우리 일생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여러분이 여기에서 조심하라고 하는 말은요, 마음을 돌리다.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늘
조심하고 살 것을. 믿는 자로서 근신하면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늘 마음에 두고 살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전념하고 살라는 거. 너는 지속적으로 잠시 고난 주간만 경건하게 살려고 그러고 조심하면서 살려고, 그게 아니라 너는 평생을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조심하고 살아라. 너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조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그랬어요. 방탕함. 여러분 여기에서 이 방탕함은 무슨 뜻입니까? 술을 많이 먹은 상태를 뜻하는 말로서 세상에 향락에 취해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세상 향락에 취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세상 향락에 취해 살면, 세상 재미에 빠져 살면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집에 가서 TV를 몇 시간 동안 봐봐요. 세상 거. 그러면 그 은혜 받은 게 싹 소멸되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은 알 거예요.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고 회개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세상에 취해 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태해지고, 기도 생활도 나태해지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던 사람, 그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하던 사람,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던 사람이 세상에 취해 살고 세상을 가까이고 세상 재미에 빠져 살면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예배도 등한히 하게 되고 기도 생활도 등한히 하게 되고 육적인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고. 그래서 너는 항상 스스로 조심해라. 일생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일생을. 그 다음에 어떤 말씀입니까? 생활의 염려로 했습니다. 생활의 염려로. 따라합니다. 생활의 염려로. 그 말은 세상의 일로 인하여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 때문에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나태해져서 이리저리 혹시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너는 네 마음이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너의 신앙의 중심을 꽉 잡아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성경 구절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둔하여지고. 따라합니다.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 말씀은요, 너는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로 인하여 영적으로 무거워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염려,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를 하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겁잖아요. 무거워지잖아요. 누가복음 21장 35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 띄웠어요? 예,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 시작.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그날에는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치게 될 것이라는 거. 이 코로나가 전 세계에 닥친 것처럼 그날의 덫과 같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닥치게 될 것이다.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세상 향락에 빠져 살게 되면, 세상에 취하게 되면 부활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 인생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인생이든 세상 향락에 빠져 세상에 취해 살면 부활하지 못하고 남겨진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이 부활절 아침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 향락에 빠져 살다가, 세상 재미에 빠져 살다가, 세상에 취해서 살다가 부활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 6절 띄워주시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그 다음에 2절이요.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우리 누가복음 24장 1절로 6절 말씀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벽입니다.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벽이에요. 그런데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심히 근심하면서 두려움에 빠져있고 불신에 빠져있는 이 여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금 참 근심하고 있어요. 혹시 감염될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에 빠져 살고 있어요.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날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근심에 빠져있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여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 그러나 이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은 이 여인들이 찾아간 그 무덤에 그대로 누워있지 않고 살아나셨어요. 아멘. 그런데 이 부활 아침에 오늘 우리들도 이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들도 지금 있는 삶에서 일어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무덤에 계시지 않고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근심에 빠져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두려움에 빠져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여기 계시지 않고 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간절히 원하기는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 굳게 붙잡아서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이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건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죄와 더러운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이 부활절 아침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은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